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3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대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과 헬라인.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자라 해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은연중에 헬라인들을 무시하기도 했고 또 헬라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처럼 유대화 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논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이 뭐냐면 심판의 기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곧 율법이 심판의 기준 되어졌다. 곧 율법을 통하여 여기서는 그 심판이라고 그 번역을 했지만 이 심판이란 말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죄함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정죄한다, 정죄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법조항으로만 있을 때에는 우리의 잣대가 되어지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늘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뭐라고?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모세 오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조항들을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조항들, 여러분들 그 수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을 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일생을 보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들이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뭐 속도도 지켜야 되고 또 신호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양보, 운전의 양보, 또 미국엔 스쿨버스 사인, 뭐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그 모든 법규에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이 일생 동안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 졸음 운전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범법 행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법조항을 어기지 않고 지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은 그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했던 혼돈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를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먼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어서 너희들이 이런 계명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을 지금 너희들이 서약하면 내가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모세를 보내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나이산에 올라가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불안한 마음에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그들은 송아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거기 앞에 자기들이 지금 동안 에집트에서 배워왔던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인지 몰랐던 겁니다. 레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려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말씀을 주셔서 이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인지에 관하여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을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여정인 겁니다. 여정.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지 그 살아가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을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얻는 마음은 뭡니까? 패배감입니다.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구나. 나는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우리 삶의 행동 지침임과 동시에 그 율법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중요한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죄송합니다. 제가 3장을 찾는다는 게 13장을 찾았네. 오늘은 컴퓨터가 속을 새기기 시작하더니 기도가 제가 부족했나 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 게. 그 믿음에 대하여 14절과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것. 믿음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을 때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어찌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치유를 얻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라는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 하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또 성령의 인도함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보고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함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율법 조항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지켰느냐가 아니라 지킬 수 없어 패배감 속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차별함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준 이 고결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대전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많은 고행도 하기도 하고 선한 행위도 하기도 하고 또 학식을 많이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한 일 또한 많은 지식을 통하여 진정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100개의 사과를 열던 단 하나의 사과를 열던 100개의 사과를 연 사과나무도 사과나무요. 한 개의 사과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도 사과나무인 것처럼 우리 사람도 내가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일생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다가 단 한 번 실수해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인이라는 것은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이 뭐죠? 영광, 아주 찬란한 빛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태양의 빛과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비치는 불빛들은 이 빛은, 이 광명은 앞에 빛이 있으면 뒤는 그림자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은요, 빛으로 가득 차져 있는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빛이 가득 차 있어서 빛 그림자가 없는 그런 상태를 보고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빛 가운데 빛 앞에 놓여 있어서 내 앞은 어둠이 없지만 이 뒤편엔 그늘이 져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세상의 빛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늘조차도 없는 완벽한 빛 가운데 머무르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신약의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예수께로부터 속량함을 받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온전히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리뱀을 놋뱀을 보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하여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의에 속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행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